안녕하세요. 8월 25일 수요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날인데요.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도다. 아멘.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그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주응에 취한 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아침에 왕후가 폐위되고 그 일로 온 나라에 조서가 반포되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여전히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2장 말미에 나왔던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게 된 사건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은 왕을 구해낸 사람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죠. 그런데 이 왕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아각 사람 하만을 높여 모든 대신 위에 두고 누구든지 하만에게 꿇어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명령을 따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매일같이 절할 것을 권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밝히며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사람이 어찌 되나 보려고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노발대발하며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온 유다인을 멸하겠노라 마음을 먹고 바로 작전을 짜죠. 우리는 하만이 그저 욕심 많은 악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교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비를 뽑아 이 일을 거행할 날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왕을 찾아가서 이르기를 왕에게 해가 되는 민족들이 있으니 그들을 없애야 한다고 거짓을 고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대 민족을 멸하면 왕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내어 보충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하만에 비해 왕은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허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조서는 왕의 인장을 찍어 1월 13일에 각 지방으로 반포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은 척척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은 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신념에서 기인했다는 견해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였다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유독 하만에게만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아말렉에 대한 민족적 자존심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말을 듣고서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유다인을 말살할 계획을 준비합니다. 민족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아말렉과 유다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일까요? 아말렉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말렉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을 설명할 때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말렉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 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때의 왕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치는 아말렉인으로서는 도무지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각 사람 하만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모르드게가 맞붙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므로 추정해 볼 따름이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굽히지 않은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살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모르드게의 행동은 너무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절 한 번 하면 끝날 것을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야 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후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향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생각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곱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옳다면 굳세게 서십시오. 그러나 그 생각이 나의 고집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생각의 대가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지만 세상의 힘은 너무 컸습니다. 제비를 뽑는 일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하는 하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조서가 반포된 날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1월 13일은 유대 민족이 대대로 지켜온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하루 전날에 죽음의 날짜가 적힌 조서를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12월 13일에 일어날 것이고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비하셨고 유다인들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 아무리 교활한 하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결국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당장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성실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절망스러운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오히려 기도로 그 생각을 이겨내시고 내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을 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연약해진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